맞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강의는 다른 강의하고 다르게 여러분들 이 강의 듣고 이렇게 지식을 갖다가 확장한다든가 여러분들 이 다음에 어떤 강의할 때 써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강의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삼중구조의 지도자가 되고 세상을 초형성시키고 그 다음에 초형성시키는 방법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강의를 통해서도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영적인 글을 성령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여러분들 자신의 노트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적다 보면은 분명히 영감이 떠오를 것이고 거기다 제 강의까지 듣게 되면은 더더군다나 영감이 많이 떠올라서 그 메모를 갖다 하다 보면 그 메모했던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감의 글을 분명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감의 글을 50개를 써도 좋고 100개를 써도 좋고 500개를 써도 좋고 일생을 통해서 늦게 영감을 받는 거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영감의 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라는 것이에요. 한강은 정말 그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렇게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의 이 영감의 글을 통해서 성령님께 영감의 그런 은총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저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죠. 오늘은 23쪽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적 안경, 시력을 점검하고 영적인 안경을 써야 한다. 캄캄한 인생길을 무작정 앞으로 걸어가면 안 된다. 합치의 안경, 연민의 안경, 융화의 안경, 참된 영양의 안경을 쓰고 다니면 형성의 장 어디를 가나 형성하는 신적 신비를 만나 함께 형성의 길, 공명의 길을 갈 수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적 안경. 스피리추얼. 스피리추얼 글라시스. 영적 안경입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육신적 안경은 씁니다. 요즘은 육신적 안경을 좀 어느 정도 나이 든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초등학생들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죠? 눈의 기능을 잘 사용할 수 있으려면 일단은 잘 보여야 되잖아요. 안 보이면 책도 읽을 수 없고 안 보이면 이렇게 만물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안 보이면 만나는 이웃과도 이렇게 대화하는데 불편하고 안 보이면 자동차 운전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육신적 안경을 씁니다. 그런데 정신적 안경을 쓰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적 안경 좀 없다고요? 없어서 그거는 뭐 쓸 수가 없다고요? 정신적 안경이 없을까? 정신의 기능이 뭔데? 정신의 기능이 기억하고 상상하고 미래를 예견하고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신이 하는 일인데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하면은 정신이 안경 쓸 필요 없죠. 근데 왜? 육신은 육신적으로도 책을 잘 볼 수가 있고 운전도 잘 할 수가 있고 또 대인관계 만남도 불편하지 않고 모든 게 다 좋으면 안경 쓸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것이 불편하니까 안경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기억과 상상과 의견 판단 교육하면서 사는데 삶을 살다가 문제가 생겨야 안 생겨요? 이게 프로블럼이 생기잖아.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문제 생길 때마다 뭐를 잘못했죠? 기억을 잘못했고 상상을 잘못했고 미래에 대한 예견 잘못했고 판단도 잘못했고 계획도 잘못 세웠고 이러니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마카파들이 왜 문제가 생겼죠? 바로 정신적인 문제가 더 커요. 육신보다. 정신적으로 판단을 잘못 내려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막 막 이렇게 행패 부리고 사건 일으키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이태원 사건 뭐가 잘못됐죠? 이태원 사건 이런 정부 당국이나 이런 데서 계획을 잘못 세웠잖아요. 거기서 그런 사건 생기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그렇게 내렸잖아요. 미래에 대한 예견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상상도 못했잖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그러면 뭐야? 정신적으로다가 올바랐어요? 안 올바랐잖아요. 안경을 썼어야 되잖아. 그분들이 위정자들이. 그렇죠? 그 책임자들이 안경을 썼으면은 이제 이렇게 과거의 사건도 잘 기억했을 것이고 이태원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했을지 혹시나 미래에 대비한 상상도 하고 예견도 하고 판단하고 계획 세우고 이래가면서 그 사건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안경들을 안 썼잖아. 그죠? 그래서 정신이 지금 고장나 있다니까. 눈이 고장나면은 안경을 써야 되듯이 정신이 고장나 있는 사람은 안경을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된다니까. 그죠? 영적인 안경은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육신과 정신으로만 창조했으면 되는 건데 영은 왜 창조하셨을까? 육신과 정신만 창조하셨으면 육신과 정신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 거 아니야, 인간이. 그죠?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인간 마음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시고 인간들은 신이 아니니까 인간들은 부족함과 한계성과 나약함이 있으니까 항상 하느님으로부터 영의 힘을 계속해서 영감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다가 바르게 생활해야 된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영을 세우셨잖아. 그러면 영적으로다가 만약에 육신과 정신만으로다가 살아가지고 이중구조로다가 살아가지고 영을 안 쓰는 사람에게는 시력이 얼마가? 영의 시력이 빵이죠. 이게 이중구조로다가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영의 점수는 빵이에요. 그죠? 근데 또 약간은 또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그냥 이런 걸 갖다가 고무줄 신앙이라 그러죠? 왔다리 갔다리. 그렇죠? 뭔가 깊이 있게 깨달음이 없어. 무슨 깨달음이 없어? 하느님은 진선미야. 하느님은 진선미신데 진리를 못 깨달았어. 진리를 못 깨달았으면 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진리의 삶을 사는 게 선한 거거든요. 의로움의 삶이거든. 근데 진리를 못 깨달았으니까 의로움의 삶을 진리대로 의로움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거지. 내 맘대로 사는 건 진리가 아니야. 선한 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름다울까? 아니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름다울 수는 없어요. 구름을 갖다가
굉장히 비싼 거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다녀도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아름다움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 진선미의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갖다 본받으려면 하느님으로부터 계속 이걸 받아야 되죠. 하느님의 힘을. 그게 영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중구조로 사는 사람은 영적인 점수가 빵점이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영의 생활을 한다 그러지만은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영의 점수가 뭐 빵점은 아니겠지만은 뭐 20점에서 30점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게 영의 힘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일반 점수에서도 학교 다니면서 20점 내지 30점 받으면 제시죠. 과락이잖아, 과락. 그렇잖아요. 이게 한 50점, 60점 받아도 이게 과락 근처에 가서 있죠. 낙제점 근처에 있잖아. 이거는 결국 학교 다니는 학생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과락하면서 유급하면서 이렇게 살면 학생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계속 유급만 내는 거지. 적어도 한 70점 이상은 받아야지만이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학교든 신앙이든 똑같죠. 육신적인 점수도 한 70점 이상, 정신도 70점 이상, 영도 70점 이상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려면 먼저 영의 점수가 70점 이상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정신도 70점 이상, 육신도 70점 이상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점수가 빵점 내지는 20점, 30점 가지고는 정신도 육신도 점수 받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안경을 쓴다는 것은 육신적 안경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훨씬 중요하다니까.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력을 점검하고 영적인 안경을 써야 한다. 무슨 시력을 점검해요? 육신의 시력? 육신 시력은 하지 말라도 다 잘해. 근데 정신 시력을 점검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정신 시력을 점검하느라고 철학도 있고 그다음에 심리학도 있고 정신적으로 다 문제 생긴 사람들 심리학적 치료받지 않아요. 정신의학도 있고 이게 병원에 가보면 여러 가지 정신과에서 신경과에서 이렇게 교정해 주거든요. 그게 다 정신적인 안경 쓰러 다니는 거거든. 우울증도 있고 정신분열증도 있고 대인기피증도 있고 이게 다 정신적인 문제잖아요. 이 정신적인 시력이 극도로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안경을 써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심리치료도 받는 거고 그래서 신경안정제도 먹는 거고 그래서 상담도 하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시력을 점검하고 그래서 영적인 시력을 점검해야지만이 안경을 쓸 사람인지 안 쓸 사람인지를 알게 되잖아. 그래서 육신적인 안경만 쓰지 말고 정신적인 안경을 써야 되는지 영적인 안경을 써야 되는지를 누가 점검해야 돼요? 자기가 점검해야지. 자기가 안 보여서 육신 안경점에 가서 육신 안경 쓴 거잖아요. 자기가 안 보이니까. 그러면 정신적으로 다 고장난 건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아는 거야. 내가 우울한지, 내가 대인기피증인지, 내가 나를 갖다가 너무나 자꾸 자아 비하를 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지, 문제 다 정신적인 문제. 자기가 판단해서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정신적인 안경점을 찾아가죠. 캄캄한 인생길을 무작정 앞으로 걸어가면 안 됩니다. 인생길은 어때요?
인생길. 인류 80억 인구가 그냥 70억에서 80억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정확한 계산은 어차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80억 인구가 내일을 생각해 보면 내일이 밝을까 깜깜할까? 어느 누가 내일을 환히 다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더군다나 한 달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 깜깜해. 한 달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갖다가 아는 사람은 인류에 한 명도 없어요. 깜깜한 거라고. 이 깜깜한 인생길을 갖다 가는데 뭐 해서 하는 거야? 이거 제가 영감 받은 거니까 성령님께 영적 안경을 써야 된다 이거야. 한 달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거를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 하느님밖에 안 계셔요.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안경을 써야 되는데 영적 안경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 돌아다녀도 영적 안경점 없어. 그렇죠? 영적 안경점이 어디예요? 영적 안경점이 하느님이야. 하느님이 어디 계신데? 하느님이 나의 영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을 찾아가면, 내가 나의 영을 찾아가면은 안경점 주인하고 직통으로 만나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내 영을 찾아가서 안경점 주인한테 저 안경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갈망이야. 저 안경 좀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는 게 갈망이라 이거예요. 무슨 안경을 청할 거야 근데? 알아야 되잖아요. 가면은 이 육신 안경 청할 적에는 이거 내 테를 까만 걸로 해주세요. 아니면 이게 금색으로 해주세요. 아니면 하얀 걸로 해주세요. 모양은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막 그러잖아. 그죠? 근데 영적 안경은 청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영적 안경을. 그러면 어떻게 무슨 안경을 달라고 해줄 것이냐 하면은 이 일반적인 안경은 보통 아무리 많은 사람도 4개, 5개 이상은 안 갖고 있죠. 영적 안경은 15개야. 15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15개요? 그러면 주머니마다 다 꽂아도 모자라네요. 근데 문제가 없어. 영적 안경은 어디다 꽂고 다니는 게 아니야. 필요할 때 탁탁 그냥 껴져. 필요할 때 껴지기 때문에 일반 안경, 저도 안경 끼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안경 없이 살아요. 왜? 백내장 수술했거든요. 백내장 수술했더니 안경이 필요 없더라고. 그런데 영적 안경은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누가 들고 다니냐? 하느님의 천사들이 들고 다녀서 난 필요가 없어. 필요할 때 즉시 탁탁탁탁 껴주셔. 영적 안경. 무엇보다 먼저 내가 하느님을 잘 봐야 되잖아요. 영적 안경이란. 영이라는 것이 하느님과 소통하는 기능이니까 일단 하느님이 잘 보여야 되잖아. 그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가 잘 보여야 돼요? 책이 잘 보여야 되잖아. 그죠? 책이. 그러면 비행기 조종사들은 뭐가 잘 보여야 될까? 비행기 조종사들은 시야가 잘 보여야 돼. 시야가. 그래서 자기 비행기 안에 계기판이 잘 보여야 되고 그리고 전방에 시야가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게 눈의 기능이야. 그러면 영의 기능을 잘 하려면 먼저 하느님이 잘 보여야 돼. 하느님이 잘 보이려면 하느님과 합치되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느님과 합치되어 있어야 돼. 합치되어 있는 가운데서 이걸 합치의 안경이라 그러는 거야. 합치의 안경은 이런 육신적 안경같이 끼지 않고
그냥 영적으로 탁 하느님을 보는 바로 그런 시력이기 때문에, 영역이기 때문에 합취의 안경 1번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인정의 안경. 세상에서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이거 하느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 뜻을 따를 것인지 많잖아요. 어떤 콩나물 장수하는 할머니가 콩나물 장수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그 2,000원짜리, 5,000원짜리, 3,000원짜리 막 팔고 계시는데 어느 날 이렇게 3,000원어치 물건을 갖다 팔았는데 그 사가는 사람이 잘못 계산해 가지고 4,000원을 주고 그냥 갈라 그러는 거야. 그때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안경을 쓰고 있었으면 그분을 부를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아줌마 잠깐 일로 와봐요. 아줌마 3,000원이에요. 이거 4,000원을 주셨어. 그래서 1,000원 주실 거 아니야. 그죠? 이게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콩나물 장사 할머니는 분명히 1,000원을 드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있었다면은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1,000원 그냥 슬그머니 넣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제가 3,000원, 4,000원짜리 갖고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주식시장 간다든가 막 이렇게 되고 그러면 막 몇 억짜리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되고 그러는 데서는 분명히 어떤 잘못된 건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권이 생기면 확 챙기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니까. 그때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안경을 안 썼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느님의 뜻을 외면하고 나의 이권을 챙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니까. 또 개방성의 안경. 뭐야? 항상 하느님의 뜻을 개방하도록 돼야 되는데 하느님의 뜻을 개방되지 않고 이중구조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 정신에 갇혀 있어요. 내 정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영으로다가 하느님께 개방이 안 돼 있어. 또 초탈의 안경. 초탈의 게 뭐야? 이런 세속적인 삶에 들붙지 말고 거기서 초탈해서 바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속적인 삶에 들붙은 경우가 있을 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 제가 그 최상병 저 사건이 있었잖아요. 해병대에. 그 사건이 있을 적에도 책임자들 이렇게 보니까 높은 사람이면 높은 사람일수록 초탈을 못해도그만 보니까 자기 직위나 자기 그 이권에 들붙어가지고 자기는 관계 안 했다는 거야. 그게 뭐 별을 2개 달았던 그게 뭐 국방장관이다 뭐 관계없이 자기는 거기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야. 행안부 장관이든 자기는 그 죄가 없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다가 세속적인 이권 앞에 초탈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다니까요. 사건 생겼을 때, 국가적인 사건 생겼을 때 놓고 보면 높은 사람들이 항상 높으면 더 높을수록 책임지는 사람은 거의 안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세속적인 기운에 초탈을 못해서 그래요. 또 이 상황에서의 상황에서 융화의 안경을 써야 돼요. 어떤 모임 가든지 융화의 안경을 써야 되는데 융화스럽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지만 이번에도 계엄 문제가 터졌을 적에 뭐 국무위원들까지도 말로 나오는 거 보면 다 지금 계엄하면 안 됩니다. 계엄하면 안 됩니다. 계속 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이 그럴 때마다 아니다. 난 계엄한다. 계속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뉴스에 다 보도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이 주장하는 거에 따라서 그 당시에 국무총리 위시한 국무위원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갖다가 확실하게 제시를 했어요? 뭐 안 했어요? 잘 못했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융화의 안경을 안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국무위원들이 뭐라 그래도 말든 그냥 자기 주장대로만 하고 그러면은 융화 상태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독재잖아, 그게. 그죠? 독재.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안경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융화의 안경을 써야지. 남의 말을 좀 들어줘야죠, 같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모임에 어떤 회합이나 이런 거 하겠지만 회의하다 보면 회의하는 게 회의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무슨 회의가 그렇게 막 1시간 지나도 안 되고 2시간 지나도 안 되고 또 점심 먹고 또 해야 되고 막 왜 남의 말을 잘 경청하면서 남의 말에 공감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회의가 회의스럽죠. 그게 융화가 안 돼서 그런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융화의 안경을 써야 된다니까. 또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순명해야 돼요.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 순명하라는 건 아니죠. 웃사람이라 그래서 웃사람한테 순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순명은 영적인 걸 따지고 있잖아요, 지금. 영적인 거는 하느님께만 연결되는 거라니까. 그게 영적인 순명.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아니면 장관이 됐든 뭐가 됐든 관계없이 사건이 발생하면 하느님의 뜻을 순명해야 되는 거라니까. 이해가 되셔요? 근데 하느님의 뜻을 순명을 못하고 인간적인 어떤 자기 어떤 운우한테, 자기 보스한테, 눈에 보이는 보스한테 그 순명한다 그러면서 무조건 따른다 그런다 그러면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영적인 힘이 있다면 하느님의 뜻을 순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자기 상관이나 자기 윗사람이 잘못된 어떤 반영성적인 어떤 그 명령이나 지시를 내릴 적에는 하느님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에 나는 그건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먼저 따라야 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순명의 안경을 써야 된다, 이게. 그래서 단순함의 안경도 많이 필요하죠. 왜? 백화점 간다거나 쇼핑할 때 이렇게 놓고 보면은 가기 전에는 뭐 나 오늘 요것만 꼭 가정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살 거야. 또 내가 그 가난한 저 이웃 돌봐주기 위해서 요것만 살 거야. 그랬다가 백화점 나가서 돌아다니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카드로다가 그냥 이것저것 다른 것까지도 막 욕심스럽게 또 사치스러운 것까지도 포함해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단순함에 그 물건이 나를 쓰라고 있는 물건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돼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사가면 되는 건데 그냥 욕심 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막 구매 충동에 몰려가지고 막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한다 그런다 그러면 단순함의 시력이 낙제점이에요. 20점, 30점밖에 안 되는 거죠. 또 이웃관계에 있어서 연민.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 중에서 영적으로 부족하든 정신적으로 부족하든 육신적으로 부족하든 나름대로 나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런 사람들에게 꼭 연민을 가져야 되잖아요. 나도 어떤 것이 부족할 때에는 연민을 받아야 되고, 내가 만약에 정신적으로다가 이 모임에 들어갔는데 이 모임의 사람들이 나름대로다가 전공을 뭐 했어요? 건축업을 전공한 사람이다. 근데 나는 의학을 전공했다. 그러면 건축업 전공한 사람들 모임에 가서는 제일 나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지. 부족한 사람이 나잖아. 건축 문제 얘기 나눌 적에 부족한. 그러면 내가 그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받으면서 많은 걸 갖다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어떤 상태든지 간에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부족한 상태에 있다면은 연민을 주고 받고를 갖다가 해야 되잖아. 이걸 잘하려면 연민의 안경이 필요하잖아요. 저도 이거 7년 전에 몸이 이렇게 뇌경색으로다가 이렇게 잘못됐을 적에 제가 몇 년 동안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제가 육신적으로다가 이렇게 불편하고 육신적으로다가 이게 걸음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연민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휠체어를 갖다가 밀어주고 이런 걸 갖다 계속 했거든요. 연민을 받을 땐 받아야 되거든요. 그죠? 저도 몇 년 휠체어 생활하면서 얼마나 인간에게 연민이 필요한지를 갖다가 잘 느꼈는데, 그렇죠?
육신이든 정신이든 영적이든 부족한 상태에 있을 적에는 항상 연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연민의 안경을 쓰고 살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외경. 외경이라는 것은 이거는 특별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외경이라는 것은 여기서 쓰는 외경은 레버런스예요. 우리는 보통 리스펙트만 알아. 리스펙트는 뭐냐? 리스펙트는 존경이잖아요. 이거는 보통 인간관계에서 윗사람들의 존경이라든가 아니면 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에 대한 존경이라든가 이런 이중구조 안에서의 존경을 의미하는데 이 레버런스는 뭐냐면은 외경이에요. 외경은 뭐냐?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천부적인 신성한 능력을 받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이 하느님께서 부여한 천부적인 신성함의 능력을 갖다가 존경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다. 감옥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감옥에 있는 사람도 그 존경받아야 될 그 삼중구조의 씨앗은 그 사람에게도 남아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벌을 받더라도 잘못된 건 제 형성을 갖다가 하는 한이 해야 되니까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천부적인 신성한 품위는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죽기 전까지는 있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존경을 갖다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잘못된 건 나름대로 재형성시켜주면 되지만은 그렇다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다가 존엄성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이게요. 그 영적인 존경을 유지해야 된다. 3이란 뭐냐? 모든 인간은 프라이버시. 3일함이라는 게 영어로다가 3일함이 이거 중요하죠. 3은 프라이버시예요. 이거는 사적인 비밀이에요. 사적인 비밀이 없는 사람은 인류에 한 명도 없어요. 알겠죠?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사적인 비밀이라는 거는 인간이라면 누구한테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적인 비밀, 상대방한테 드러내고 싶지 않고 또 드러낼 수 없고 이런 어떤 사적인 비밀이라는 게 누구든지 있기 마련인데 이거를 갖다가 존중해 줘야 될까? 아니면 내가 그 사적인 비밀 중에 몇 가지, 한두 가지 알게 됐으면 그걸 갖다 막 그냥 공개해 버려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죠? 공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일심동체라고 하지만 사적인 비밀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그거 절대로 부부간에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얘기할 때가 돼서 내가 자유스럽게 그냥 나는 뭐 비밀을 안다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얘기해도 되지만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건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톨릭의 고해성사 제도가 있는데 고해성사 제도라는 거는 하느님께 이제 나의 죄를 갖다가 고백드리고 하느님께 용서를 받으면서 화해하는 성사예요. 근데 고해성사를 드리는데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거지만 그러니까 사제를 통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고해성사 드릴 적에 내가 이렇게 오늘 내가 드리고 싶은 어떤 정리된 내용 그것만 드리면 되는 거지 더 이상의 것을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정리된 만큼만 드리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고해를 주는 그 고해 사제는 이 고해 성사를 보는 이 사람이 고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 꼬치꼬치 파고 들어가서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자격이 없어요. 없어요. 자유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물어보면 안 돼. 이 사람이 만약에 간첩이라도 내가 이렇게 해서 국정의 비밀을 갖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너 간첩이라는 거니까 더 얘기해. 이런 거 절대로 안 돼. 얘기하고 싶은 만큼만 얘기하고 그거 갖다 듣고 판단하면 돼. 그러나 여러 가지 지혜로운 방법을 쓸 수는 있어요. 당신이 만약에
좀 필요하다 그런다면 나중에 상담을 요청을 해서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조언이나 이런 건 좀 줄 수가 있지만은 그 성사실 안에서 있었던 일은 절대로 외부에 발설이 절대로 안 돼. 외부에 그걸 갖다 발설했다가는 사제복을 벗어야 돼요. 발설한 즉시 벗어야 돼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느님과 직통 연결되는 화해의 성사, 은총의 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개인적인 비밀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간에 이렇게 놓고 보면은 너무나도 남의 얘기를 갖다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남의 좋은 것은 얘기하면 되느냐? 좋은 건 얘기해도 돼요. 왜냐면 좋은 걸 얘기하면 그만큼 더 좋은 것이 자꾸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기 때문에 좋은 거지만 남의 잘못된 거나 부족된 거나 한계성을 갖다가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는 본인에게 돌아온다. 본인에게 돌아와서 본인이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남의 잘못은 절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비밀스러운 얘기는 더더군다나 하면 안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삼일함의 안경도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부드러움의 안경. 너나 할 것 없이 부드러움의 안경은 다 필요하죠. 왜? 세상이 21세기로 다가오면서 점점 더 이런 산업화가 발전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경쟁주의 사회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서로 간에 어떤 논쟁이라든가 또 언쟁이 이렇게 심화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럴 때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부드러움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막 논쟁에다가 막 싸움으로다가 번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얼굴이 푸르락 누락 된다든가 그럴 적에 바로 부드러움의 안경이 꼭 있어야 된다. 근데 확고함이라는 건 뭐냐? 자기가 방향을 정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청년 시기까지를 갖다 육신과 정신으로 지내다 보면은 이게 습관이 될까 안 될까요? 육신과 정신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게 습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습관이 된다니까. 이거를 장년 시기까지 연장하고 중년 시기까지 또 연장하고 그래서 50대까지 이렇게 이중구조로 살았다 그런다 그러면 방향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자기 삶의 습관이라든가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근데 그거를 영의 방향으로다가 해서 이제 만약에 바꾸려고 하면은 이게 오락가락, 이게 줄다리기가 되는 거야. 영의 삶을 살 거냐, 또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이중구조의 삶을 살 거냐, 삼중구조냐, 이중구조, 삼중구조냐, 이중구조. 그래서 여기서 갈등을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때 바로 높은 차원으로, 육신적인 차원에서 정신적인 차원으로다가 높였으면 정신의 영향을 받는 육신이 되도록 해야 하듯이 이중구조의 삶을 살다가 영의 차원으로다가 높이면은 이제 영적인 지시를 받는 정신, 육신이 되도록 확고하게 방향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확고함에 이게 정신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다가 삶의 방향을 바꿨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확고함의 안경이에요. 그죠? 확고함의 안경을 가져야지만이 뭐냐? 여태까지 얘기했던 합치, 인정, 개방성, 촛달, 순명, 융화, 순명, 단순함, 연민, 외경, 삼위함 이걸 갖다가 계속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실천하는 게 역량이거든요. 이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항상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부드러운 모습으로다가 실천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렇게 완벽하게 이게 쌓여진 사람들을 이런 영적인 덕을 쌓은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완덕에 도달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완덕에 도달했다. 이거를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의 다른 의미로 다 얘기하면은 정화와 조명과 일치. 이게 그리스도교의 3단계거든요. 3단계. 정화의 단계라는 건 뭐냐?
정화의 단계라는 것은 영적인 빛을 받지 못해서 다 정화해야 돼. 뭘 정화해야 되느냐? 육신도 정화해야 되고 정신도 정화돼야 돼. 여태 살아왔던 거를. 이걸 갖다가 정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정화시키면서 조명의 빛을 받아야 되는데 조명의 빛은 뭐냐? 영의 빛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영의 빛을, 무슨 빛을? 합치의 빛을, 인정의 빛을, 개방성의 빛을, 촛달의 빛을, 융화, 순명, 단순화. 바로 이런 빛을 받아야 된다. 이거. 그런 빛을 받을 적에 일치가 된다. 일치가 된다는 게 뭐야? 바로 합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완덕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면 2000년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가르쳤던 정화, 조명과 일치의 이 단계가 형성과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를 갖다가 여러분은 좀 더 과학적인, 체계적인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되실까? 그러니까 이 강의는 한 번 듣고 끝나는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되뇌이고 묵상하고 이렇게 이러는 가운데 여러분들 자체 내에서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합치의 힘이 얼마큼이었는지, 초등학교 때 융화의 힘은 얼마큼이었는지, 연민의 힘은 얼마큼이었는지, 부드러움의 힘은 얼마큼이었는지, 개방성의 힘은 얼마큼이었는지, 중학교 때는 어땠는지, 고등학교 때는 어땠는지, 또 일단 30대 때는 어땠는지, 40대 때는 어땠는지 다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해보는 가운데 요런 힘을 깨달은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 쓰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감의 글이다. 그 글을 갖다 써내려가려면 여러분들이 15가지를 갖다 다 쓸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언제 내가 이런 힘을 느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전환되었는지 이런 걸 쓴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영감의 글의 저자가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하면 뭐예요? 뭐 하나 이렇게 어떤 그 대중적인 강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나름대로의 글을 발표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기만 하면은 그거는 좀 하나님의 뜻에 조금 미안하잖아. 좀 부족하잖아. 그죠? 삶에서 여러분들 삶을 가지고 삶에서 받았던 은총이 분명히 이 15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죠? 중학교 때는 뭐 확고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20대 때는 개방성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30대 때는 합치를 받을 수도 있고 40대 때는 연민을 받을 수도 있고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분명히.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메모해뒀다가 글을 쓴다면은 여러분들은 성령님께로 인정받는 성령님의 영감의 저자가 되는 거예요. 노벨이 인정하는 저자가 그거보다 더 훌륭한 성령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령님의 영감의 저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전 세계 유일무이에 나만이 쓸 수 있는 영감의 글이에요. 그렇죠? 나만이. 어느 누구도 못 써요. 6.25 사변을 두고는 글을 쓰는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이 있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런 성령님의 은총받은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만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안경, 오늘은 합치의 안경, 내일은 연민의 안경, 또 모레는 융화의 안경, 또 어떤 날은 부드러움의 안경, 성령님께 영감받는 대로 계속해서 영적 안경을 통해서 은총받았다는 것을 적기만 한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저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자도 무슨 저자야? 굉장히 가장 높은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영적 저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저자. 소설가라든가 문학가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달라요. 영적인 저자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 강의를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형성의 장 어디를 가나 형성하는 신적 신비를 만나. 그러니까 이 안경을 쓰고 가야지만이 이 세상 어디를 가나
제주도를 가나 필리핀을 가나 아프리카를 가나 미국을 가나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동시에 누구를 만나는 거야? 영적 안경을 쓰고 가면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 무슨 하느님? 무슨 하느님? 연민의 하느님. 무슨 하느님? 융화의 하느님. 무슨 하느님? 단순함의 하느님. 무슨 하느님? 초탈의 하느님. 항상 어디를 가나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 만나서 함께 형성의 길, 공명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때 이 모든 것이 종합된 게 공명이고 경외는 뭡니까? 라고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경외는 뭐냐? 경외라는 것은 여기서 전 시간에 말씀드린 바대로 오입니다. 오, 놀라움, 경탄인 거죠. 그러면 합치의 안경을 쓰고 볼 적에 놀라워 안 놀라워요? 놀랍지. 인정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볼 적에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지. 부드러움의 안경을 쓰고 봤을 때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지. 여태까지 이중구조로 살 때하고는 질이 다르지. 그래서 이 15가지 이 성향이 일어날 때마다 느끼는 게 바로 오예요. 하나님께 대한 놀라움, 하나님께 대한 경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가지 안경을 쓰고 인생을 살아가면은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게 바로 영성생활이고 이게 바로 이중구조와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초영성의 삶이 열리는 것이다. 글쓰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참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피교육자가 아닙니다. 영적 안경을 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초영성시키고 인간들을 초영성시키는 여러분들은 지도자인 것입니다. 마무리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적 안경, 시력을 점검하고 영적인 안경을 써야 한다. 캄캄한 인생길을 무작정 앞으로 걸어가면 안 된다. 합치의 안경, 연민의 안경, 융화의 안경, 참된 영양의 안경을 쓰고 다니면 형성의 장 어디를 가나 형성하는 신적 신비를 만나 함께 형성의 길, 공명의 길을 갈 수 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